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The Lord's Day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누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의 도에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율법은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은혜라는 말은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오직 주님을 예배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날을 단순히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창조의 안식일, 율법의 안식일이 회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준다 그랬죠?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쨌든 무서우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의 안식일은 뭐냐?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안식일은 지켜지는 법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 이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도 이제는 뭘로 지키는 거냐면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안식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는 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직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저절로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차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폐기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지키게 된다.
이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다 돼요. 은혜 받으면 거짓말을 못 해요. 그게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도둑질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율례를 행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쑥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 율법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든요. 계속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막 못 지켜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의 출발점은 나의 노력이지만 복음의 안식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의 안식일을 왜 지키냐면요, 의무감으로 지키는 거예요. 혹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가지. 두려워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절로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감격으로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율법의 안식일은 결국 내 힘으로 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정죄가 찾아옵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된 주일을 지킬 때에 나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 게 있는데, 율법의 안식일의 차원으로 사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거 뭐죠? 율법을 지키는 차원으로 계속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너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너 이거 지켰니? 저거 지켰니? 계속 예수님이 물어요. 막 묻습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다 지켰습니다. 네가 다 지키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청년에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에서 입에 나오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던지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한 주로 고백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명령을 하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주일을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처럼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우상에 부딪히거나 시간의 우상에 부딪히거나 관계의 우상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그 안식일의 계명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에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룰루랄라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갔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아직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못 지키고 누구랑 관계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 때문에 놀러 가든지 합니다. 마음 편해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 내가 아직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이 너 그거 다 버리고, 너 부자지만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삶을 드릴 수 있겠니 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웠을까요?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옥합을 깨버립니다. 자, 옥합을 깨버려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은 아니,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네 그러면서 아주 못마땅해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한테 씻을 이 발에 기름도 발라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참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내 발을 씻어주고 자기의 기름을 붓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옥합은 전 재산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옥합을 아낌없이 그냥 팍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옥합 깨라 그랬나요? 아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장창 옥합을 깨가지고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바리새인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내가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를 돌로 쳐 죽이자 했던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사람들은 뭘 잘해요? 비난을 잘해요. 율법의 사람들은 안에 사랑이 없어요. 비난을 잘하고 막 그럽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져요. 긍휼이 가득해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물 한 컵 제대로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이 바리새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또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죠. 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 우리가 압니다.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리아 얼마나 가난해요. 부모 없이 정말 고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와장창 깨버렸거든요. 제자들은 저거 왜 깨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죠? 이건 뭘 가리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이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두 가지 사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거래가 되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축복을 받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지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래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 주신 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반응하는 복음의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사업이 쫄딱 망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네 아들 잘못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면 세상 일 내려놓고 나와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예수 믿어서 복돼야지, 내가 주일 지켜서 복받아야지, 내가 주일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내가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한다?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말씀, 이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오락을 구할 수 없어요. 극장 가고 영화 보고 또 그날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동창회 가고 사교 모임 가고 놀이동산 가고 산으로 가고 영화 보고 그럴 수 있냐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하루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음의 안식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 낫고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계속 뜯어먹던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 돼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게 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쫓아간 건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쫓아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나의 궁핍함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근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새해 첫 시간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회개했던 일이 있는데 1월 1일에 우리 형제 교회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목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앞두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됐 좋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이제 뭐 뒤에 뭐가 없으니까 신경 쓸 것 없이 즐겁게 교제해야지.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형님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동생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교제해야지 하는 교제의 즐거움에 설레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리고 또 음정부 좋은 나무교회에서는 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즐거움에 막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주님과 예배하는 예배에는 별로 설레임을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뭐에 대한 설레임을 느꼈냐면 사람들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대화하고 재밌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가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설레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갖지를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앞둘 때 이것 이상의 설레임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어제도 선물 들어온 갈비 세트가 있는데 그거 빨리 갈비 세트 먹어야지 하는 설레임을 갖고 있나요?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지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이 저는 그게 가장 설레었던 게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는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그 예배를 가는 줄을 맞춰가지고 군복을 입고 척척척척 걸어가는 그 행군하는 그 길이 너무 설레었고 그리고 그 군대 교회에서 훈련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병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아쉽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합 집회 때 한 청년이 특송을 하는데 왕의 식탁이라는 곡을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에요. 이 노래는 무비보셋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에 오늘 아침에 오늘은 무슨 찬양을 부르지 하는데 자꾸 어떤 멜로디가 마음속에서 맴도는데 이 찬양이 뭐지 하다가 찾았는데 바로 이 왕의 식탁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뭐냐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요 패족입니다. 사울과는 패족은 여러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왕가였지만 패족이 되면 일반 서민들마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다 당하고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패족은요. 그게 패족이에요. 패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무비보셋이고 무비보셋은 또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기 때 그래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앉게 합니다. 왕족이었던 무비보셋, 그러나 패족이 되었는데 그 패족되었던 무비보셋을 다시 왕족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너의 자손을 내가 잘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해서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왕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게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 식탁에 이렇게 앉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개 취급을 받아도 감지덕지 않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왕이 식탁으로 불러주었을 때 너무 황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를, 개만도 못한 우리를,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감격,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있다면 누가 이 식탁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식탁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런 순서들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이다. 이 왕의 식탁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는데 누가 이 왕의 식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 왕의 식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